제가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25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수 최성봉 씨를 아시나요? 가수 최성봉. 이분이 33세 된 남자 가수로서 코리아 갓 탤런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준우승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릴 때 자라온 환경이 불우했고 또 암투병을 해서 그 암투병 생활 동안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 끝에 이런 코리아 갓 탤런트에 준우승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꿈과 힘을 주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최성봉 씨가 자살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날 많은 유명인들이 이렇게 자살을 하는 안타까움을 제가 듣고는 이분들이 참 자살을 한 그때에 좀 마음에 위로되는 소리를 들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분에 대한 이런 기사 밑에 댓글들을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투병이 가짜이고 또 투병 생활 동안 그에게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유흥비로 썼다.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 속에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고 또 그것으로 넘지 말아야 될 그런 안타까운 일을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짐작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OECD 국가가 되고 잘 살지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1등입니다. 자살률이 1등이라는 것은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1등은 이게 큰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죽는 것, 그것이 사람이 먹고 사는 물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계 이 GDP가 우리나라 6배 정도 되는 그런 스위스라는 나라, 그 스위스라는 나라도 자살률이 1등입니다. 자살률이 그렇게 높을까요? 그것이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물질에 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이런 우울한 소식 외에 또 다른 소식이 있어요. 2075년이 되면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어서 필리핀보다 더 경제 규모가 쪼그라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앞날의 현실을 마주하자니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시몬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바로 이 로마의 강대국에 속해서 강대국의 침탈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일제시대와 같은 그런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시몬이라는 사람, 그는 하나님으로 이 자기의 위로를 삼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시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위로를 받고 이런 시대에 정말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경제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암울한 뉴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하나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몬에게는 두 가지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이스라엘 나라에 시몬이 가졌던 두 가지의 그런 장점은 뭐냐면 나도 힘들지만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드니까 우리 모두가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우리 요즘 시대에 얼마나 이기주의가 판일집니까? 나만 잘나면 되고 나만 돈 벌면 되고 나만 생각하는 이런 이기주의에 살아가는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은 바로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신음하는 조국 이스라엘을 생각하니까 이 조국 이스라엘을 독립을 해야겠다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몬은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몬이 가졌던 이런 장점을 우리들도 우리 이런 시대에 가져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와 이런 평안과 위안을 삼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물질 아무리 채워봤자 그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많은 유명인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언젠가 한번 자살을 많이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정모원 회장, 그 현대아산의 그 회장, 정모원 회장이 자살했던 일이 있었죠. 그런 일이 그때 너무나 이슈가 돼가지고 정말로 인생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이 되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보면 1문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문항이냐? 사나 죽거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사나 죽거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그 답이 뭐냐면 사나 죽거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네 것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나 죽거나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요?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다른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모든 질서를 바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로 위안을 바로 가질 수 있는 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유일한 위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까? 다 변합니다. 다 변해요. 변하는데 변치 않는 것은 오직 이 진리 대신 성경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죠. 그래서 이 유일한 위로라는 단어, 그게 뭐냐면 헬라어의 파라클레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시스. 이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이 파라클레스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을 운전해가지고 내 의도가 아닌데도 사람을 잘못해서 죽일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 죄 때문에 감옥 생활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나는 죄가 없다고 내 자신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하는 전문가, 바로 변호사를 사서 내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남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누구 미워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마음속으로 누군가는 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대언자, 나는 죄가 없다고, 저 사람 죄가 없다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의 변호사, 인생의 변호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위로는 바로 죄를 없애주시는 위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무덤을 남겼지만 무덤을 남기지 않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무함마드도 사우디 메카에 무덤이 있고, 그리고 공자도 중국에 무덤이 있고, 석가도 네팔에 무덤이 있어요.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왜 무덤이 없을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결국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자는 다시 그 무너졌던 삶의 무질서가 질서대로 차근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으로 점점 변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가수 션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션, 진우 션 할 때 그 션 있지 않습니까? 그 션이 인터뷰를 하는 중에 그 인터뷰할 때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 션이 가수고 그 부인이 정혜영 이 배우인데, 정혜영 배우한테 가서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우리 남자들, 결혼한 남자들한테는 원수가 누굽니까? 션이 아닙니까? 션을 좀 본받으라고 부인들한테 얼마나 많이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션이한테 누가 물어봤어요. 당신 왜 이렇게 아내에게 잘합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부모에게 그것을 보고 배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때 션이 아니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는 배울 여가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가르쳐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섬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때 그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이제는 만나면 어떤 결과를 맺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다 만나기를 원하고, 그 만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만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시고 택한 그 사람이 이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혀 주셔가지고
우리가 영이 중생하는 이런 중생의 은혜를 잊게 되는데, 이런 예수를 만나는 자는 어떤 결과가 맺게 되느냐? 첫 번째는 의와 경건한 자가 됩니다. 어떤 자가 된다고요? 의와 경건한 자가 된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앞에 나와 있죠. TV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25절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의롭고 경건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는 다 없어지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경건한 자로 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는 뭐냐면 하나님 기준으로서의 의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서의 의. 우리 하나님 기준으로 어떻게 우리가 의를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를 맞출 수가 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는 이런 의와 경건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신데 그 완전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잘 모실 수 있는가? 이거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잘 차려입고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를 한 제 모습이 실제 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저는 진짜 주인이에요. 진짜 주인.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지만 제가 안 보는 시간, 제가 하는 행동, 제가 하는 말, 제가 하는 모든 삶이 그게 제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윌로 크릭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이 빌 하이벨스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아무도 본원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본원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집에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요?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나는 무엇을 보고, 나는 무슨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볼 때 그것이 나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드릴 때 모습은 전부 다 의인이고 경건한 자예요. 그러나 아무도 없을 때, 자기 혼자 집에 있을 때, 그때의 내 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그 하나님이 그것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죄인이면서도 의인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회복될 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한국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이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지었는데, 이 모세오경을 지을 때, 이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모세를 살린 사람들이 바로 산파였어요. 산파 누군지 아세요? 산파는 애를 받는 사람. 애가 엄마가 애를 낳을 때 애를 잘 낳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는 사람이죠. 이 산파들이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렸대요. 누구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을 때 우리의 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냐고, 그럴 때 나는 점점 의로운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정말 삶의 뚜렷한 목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 26절에 한번 봅시다.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자 26절 앞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모든 백성들은 다 그리스도 영이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 속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을 살려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지시를 매일매일 성령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를 주실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지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받아가신 명령을 가지고 그 하루하루의 삶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숨이 붙어 있어서 살아갑니까? 그냥 먹어서 살아갑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천일 작성을 했습니다. 천일 작성. 이게 그럼 3년 정도, 3년 조금 더 되나요? 3년 정도 되는데 이 3년 동안 천일 작정을 해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를 좀 채워달라고 천일 작정 전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한 45일 정도 됐는데 이 제가 천일 작정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죽을 때까지 평생 작정을 할 계획으로 하나님 앞에 이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도 누구나 다 하루하루의 작정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지시대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그 사람은 하루를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칼튼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페트러 힐 교수, 그 교수가 말했는데요. 20세부터 75세 나이 사람을 대상으로 14년 장기 연구를 통해서 내린 결론, 나이를 불문하고 인생에 뚜렷한 목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목표가 있을 때 장수의 복을 받는데요.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가요? 우리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나이대로 다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좋지 않아요? 그냥 뭐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오늘 이 시몬처럼 성령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무슨 지시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 지시대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노인이 무슨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75세 노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살 가치가 있고 이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작정을 한 주의 모든 백성들이 스스로 어떻게 목숨을 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가 뭐였죠? 정신 안 차리죠. 의와 경건한 자가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 뭡니까? 삶의 목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영향을 받은 건강한 크리스찬이라면 기대하고 갈망한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여기 중간에 나와 있어요. 25절에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 기다리다 하는 말 프로스코마이라는 이 헬라어는 학수고대하다는 의미예요. 학수고대하다. 내 마음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의 위로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유일한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다라고 계시록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날 이 홍련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정말로 마라나타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소원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이 찬양 들으시면 좋겠어요. 마라나타라는 찬양이고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초대교회 성도들 지하교회 카타콤에서 이 숨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소망으로 그들이 그 지옥 같은 생활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오늘 현재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진정한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위안이 되십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것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몽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점점 어려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이 살았던 저희들 하나님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뚜렷한 목표의식을 이제는 가지고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가운데 아버지 저주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입혀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므로 우리도 시몬과 같은 의로운 자 경건한 자로 이제는 살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말씀 주시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내가 튀은 죄로 말미암아서 내 목숨 떠나서 그 죄의 값을 면제하려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은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다 못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몬과 같이 아버지 그런 아버지 노인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지시함을 받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노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이미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삶으로 마라나타 주님을 바라보며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삶으로 살아가는